1982년 6월 13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보를 왜 가리며 장엄이 겁나냐. 주는 높은 산성 내 방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시고 모으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도 거룩한 것보다 속된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습관이 뿌리가 깊이 배겨 있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속된 옛사람을 벗어버릴 도리가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날에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가르치시고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거룩이 이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주장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320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친 아버지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변명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다 있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데 디모데의 마음 어느 한 구석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 것인가? 왜 그런고 하니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어려운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자진해서 받으라고 하는 이 권고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면 누구나 고난 싫어하는 본능이 육체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람인지라 조심해서 상갈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가신 길과 주님의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나가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타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가 쉬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진해서 이 고난받는 일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이 권고를 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것이라고 디모데에게다 확신하도록 다시 일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의 세상 사람으로 벗을 삼아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아 나가는 정도에서 믿어 나가는 것이야 얼마나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까? 그런데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친구 삼아 나갈 것 같으면 세상과 친구가 될 도리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친구를 택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친구로 택하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세상을 보수로 삼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으라는 말씀은 핍박을 달게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려가서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확신이 있으니까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이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고난이 헛수고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승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도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에서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기는 좋지만은 사람의 생각에 미련하게 여겨져서 그 고난받는 것만 빼놓고서는 이론적으로 복음을 알고 지나가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니까 이렇게 모두다가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확실한 그 확신이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 만민을 구속하는 즐거움과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즐거움을 인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할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없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너무너무 개의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거기다가 너무 마음을 써서 창피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냐고, 십자가를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수치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고 높임받고 육체의 편안한 거나 좋아하지 수치와 고난받는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다 실족하는 일을 할까봐 방심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명백하니 이제 당하는 고난이 장차 위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고난 받은 것만큼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으니까 이 복음으로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연히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참고 나가니 여기에 그 고난이 있는 것이니까 육체 참기 싫어서 일생 동안을 허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참고 그 절제하는 것을 헛된 수고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혜롭게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인데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 것 같으면 항상 자기 생각에 미혹을 받고 맙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바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중심에 있어서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담력이 나올 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할 때에 하나님 믿는 일에 어떤 일을 당해도 쑥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나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볼 것 같으면은 내 시간이 없으니까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여기 찾기에 도된 분들은 찾지 마시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50장 5절부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10절 11절 읽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예, 그 10절과 11절을 공동번역에서 보았더니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있거든.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의 종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 속에 헤매는 자가 있거든. 여호와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리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같이 불을 피우고 화살을 달구는구나. 불을 피우고 화살을 달구는구나. 너희는 모두 스스로 피운 불 속에 뛰어 들어가리라. 너희는 이것을 내 손에서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뒹굴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받지만은 이 고난을 싫어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괴로움 중에서 뒹군다고 하는 이 참혹한 고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참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 고난에 자신에서 참여하는 마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떠나갑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생하는 것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외정 말년에도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잡히어 갔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오히려 그 자진해서 자기를 가두기를 바라고 죽기를 순교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두남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하나님이 예정이래야 순교하는 것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에 참여할 그 마음이 있기에 그랬습니까? 고리된 분이 쓴 책 가운데 보니까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총살을 하는데 10명을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키느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면서 총살을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여유의 시간을 주니까 그 10명 중에 죽임을 당하려고 나가던 사람 하나가 손을 들고서 나 예수 안 믿겠소 살려주시오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경꾼 가운데에 그 빈자리 글로 뛰어가면서 내가 대신 죽겠소. 응? 웬일이요? 그리고 그 총살하는 대당이 물어보니까 얘네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 10명이 면류관 10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살겠다고 났으니까 한 천사가 다시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는 기쁨으로 거기에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작정됐으니까 거기에 구경 나가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브 덴봄이 2차 대전 때에 독일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이나 큰 모진 수용소 형무소에서 고생을 당하다가 나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딸이 아버지 나는 순교를 할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체질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얘야 너 기차를 타기 전에 미리 차표를 주느냐? 바로 기차를 타는 시간에 차표를 사고 타는 거 아닌 것이냐?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약한 여자가 6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강제 수용소에 가서 견디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기차표를 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그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하고 말이야 고난받았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았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 많이 받는 그 마음으로 자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고난 받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시험과 환난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인들 문제가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같이 계신데 어떠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계시는 것을 그 함께 계셔서 모시고 살 때에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미쁘셔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영광을 주는데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사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으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옷을 잡고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가지 말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말을 할 때에 그 눈물을 흘리며 말리던 신자들도 말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불타듯 하고 있는데 죽은인들 바울 사도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항상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 일을 당할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떤 어려움인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할 때에 예루살렘까지 담대하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다 능력으로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는 바울 사도가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이 고난 받기를 부끄러워해서 세상에 편안한 길을 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절로 오인 말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꼭 참고 견디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 사도를 버린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싫어서 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나니라. 그 중에 내가 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를 인하여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다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마음에 두고 가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은 미리 힘을 주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을 찰나에 그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누구든지 확신 있고 누구든지 도움는 힘을 미리 받으면 미리 내게다 은혜 주고 내게다 뭘 주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분명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주어서 감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난을 받고픈 마음은 있지만은 미리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리 능력을 받아서 저축을 많이 해놓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세상의 부자적인 관념을 가지고 돈 많이 쌓아놓고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지를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서 나가면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마다 풍성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에 관념을 가지고 은혜를 미리 받아가지고 쌓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결단코 나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미련하게 생각돼가지고 내게는 은혜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내게는 증거를 안 주는 것 같아요. 하는 이런 마음밖에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순간 결심하고 발걸음을 떼이면은 그날 그 시간 항상 같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믿음과 사랑은 꼭 하나인데 꼭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기 마련이고 사랑할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 말을 지키리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어디가 있는가 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했으니 그리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사랑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믿는 신자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믿음과 사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믿는 신자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냉랭하고 본받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을 본받아 행하지를 아니하고 어그러지고 거지르는 세대를 본받아 나가는 정신이 뿌리까지 배겨 있어서 이 세대의 풍속 습관을 본받아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신자가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데 믿는 신자가 세대를 본받아 나가면 핍박 없이 예수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은 있으나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인데 바로 그것이 생명 없는 믿음인 것이요. 바로 그것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388페이지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바로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뭘로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또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노라. 아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신도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이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서 믿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엇보다 지켜야 됩니까? 주의를 지켜야지요. 주의를 거룩되이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했으니 우상의 제물, 그 고사떡이나 이런 일, 또 우상 섬기는 일도 물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남자 여자 결혼을 하는데 궁합 보고, 무슨 나이 보고 책 보고 이런 거 보고, 이사하는데 누구 보고 물어보고, 날짜를 상가서 이사가고, 뭐 방향상 가서 이사가고, 이게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 피와 피 먹지 말고, 목매여 죽은 짐승 먹지 말고, 목매여 죽인 짐승은 개고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것 같으면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이 말씀 지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허락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옳은 분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자기를 아끼고 위함받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덕이라 말씀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 많지만은 덕이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덕이 나와야 되겠는데, 믿음에서는 덕이 나오는 것인데 덕이 없습니다. 이기주의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좋은 것이요,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리는 것이요, 덕 있는 삶이 돼서, 바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하고도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믿는 신자가 자기 마음이 너그러운 줄 알고, 자기가 상당히 선한 줄 알고, 자기가 그 믿는 일을 상당히 하는 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에다가 비교가 되는 것인데,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해주고 사랑을 하고 뭘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 그 사랑의 비추어 때 너무너무 부족해서 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덕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자기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덕에 한 푼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참지 못하고 한 가지 일도 참지 못하고 마음에 거스리고 눈에 거스리면
그것이 마음에서 상하게 되어가지고 요동이 일어납니다. 덕이 있을 것 같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 용납을 해 주었는데 나 같은 것도 용납을 해 주었는데 마음이 넓어져서 그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넓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도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자기는 하는 사랑이 푸너치도 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돼서 부족하고 부족한 각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서 예수님의 번호 없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지 못하는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믿는 신자가 자신이 덕 있는 사람으로 사랑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이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지 아니하니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아야 그래야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5장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지만 믿음과 사랑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거 안 나오는 거 보니 얼마나 참 부족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덕인데 성경 말씀에 덕을 조시라고 도의 조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어린 아이가 돼서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다 했는데 믿는 신자가 믿음이 어릴 것 같으면 영혼이 어린 아이일 것 같으면 젖만 먹고 살아납니다. 그 젖은 바로 남의 사랑, 남의 덕, 남의 위함, 자기 높임받는 덕만 먹고 사는, 젖만 먹고 사는 그 어린 아이,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젖을 먹이는 삶이 됐는지, 젖만 먹고 사는 삶이 됐는지, 덕만 받고, 사랑만 받고, 그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고, 단단한 음식은 그 자기가 소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믿는 신자가 어린 나이가 돼서 덕을 받기는 좋아하면서 젖을 내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젖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믿는 신자가 양인데 양이 꼴을 먹으면 그 꼴이 양 안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양 자체 안에서 조화가 돼 나오는 것이 바로 젖으로 화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덕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니까 꼴을 먹지 아니하니까 젖이 나오지를 아니합니다. 다윗 같은 분은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나를 푸른 토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환경은 모두 다가 푸른 토장이요. 또 쉴만한 물가입니다. 무슨 환경이든지 내가 먹어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실행해 나갈 때에 이것이 푸른 토장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젖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만 하고 남 나쁜 것만 꼬집어서 생각을 하니 푸른 토장에 와서 이 꼴을 먹지 아니하니 그 안에서 덕이 생기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그 덕이 나오도록 젖이 나오도록 그 푸른 토장에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토장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내의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 참고 견뎌야 될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믿는 신자에게
덕을 나오게 하는 재료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가 있으면 사랑만 한다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참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덕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덕이요. 하치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덕이요. 그래서 믿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푸른 초장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푸른 초장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고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도의 돛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 자료로 생각해서 잘 참고 받아서 주님이 나를 용납한 것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해 나가면 그 말씀 지키면 자연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덕만 받으며 사는 삶, 젖만 먹이며 사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이제는 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잘 참고 잘 순종해서 어찌하는지 우리에게서 덕이 나와야 그래야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본받아 나가는 데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했는데 예수님 본받아 나가려고 하면 해산하는 애어머니가 10달 애를 임신하고 또 해산한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야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각오한 죽을 작정하고 하는 것인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주님 닮은 것이요. 바로 죽고 사면 살아납니다. 바로 그것이 바른 말을 본받아 나가는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바른 말은 경건에 관한 교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되게 사는 일을 하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고 달게 순종을 해서 덕이 나오면 솥을 잘 내는 양을 목자가 얼마나 애껴주고 얼마나 보살펴 주겠습니까? 덕 있는 신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보살펴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신자인 양을 기를 때에 보의 돛을 내려고 이와 같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덕이 나오게 됩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신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덕이 없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을 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은 믿는 신자에게 덕이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보지만은 예수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과 태도로서 보여주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많은 신자들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과 사랑이 분명히 거기에 딸려 붙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어린 나이에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자라나서 남에게 덕스러운 사람, 어떻게 해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이 덕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덕스러운 삶으로 생각하면은 결단코 아무 덕도 없는 삶입니다. 사랑도 없고 참는 것도 없고 용서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인 것을 알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 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고 덕을 주어가지고 써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덕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를 통해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과 능력이 오늘날 믿는 신자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믿는 신자를 찾고 계신데 그러니까 믿고 의뢰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덕이 나가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시간이 거의가 다 됐는데 다음 주일날 말씀하기로 하고 15절, 2호절을 먼저 오이겠습니다. 15절, 2호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한번 오십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이제 3절부터 우리 오이기로 했는데 오인분들 오이십시다. 그리고 오이지 못한 분은 책을 보시고 읽으시고 또 오이십시오. 성경 오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또 일할 때나 차 타고 다닐 때 꼭 오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오인 것인데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이고 또 이제 잃어버린 사람은 보겨서 오이십시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자꾸 오이기 시작해서 노력을 하니까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것을 오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 그것이 맑아지는 것입니까? 그래 디모데 후서에도 나타나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라 분명히 충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절을 이제 거의 매절 요절로 외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요절을 오이면 그게 합해가지고 자연히 오이게 된 것입니다. 몇 절만 빼놓고 모두 다 요절이 다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절을 빠짐없이 오이고 또 요절을 오이면서 과거의 요절을 오인 것까지 계속해서 오여나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요절은 17절 디모데 후서 1장 17절 완관인 모든 사람 으름같이 들러 때를 지어 애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경륜한 곳 만지지 말고 빨리 나가세. 영원으로 가고 예수가 은혜 옳지 영광의
황제를 또 영광에 비교하고 온전하여라. 이 세상의 임금에게 꼼스럽으면서 그 황금에 열려가는 황제에게 모든 풍성하신 그 세계에서 위험성 군대로 나의 몸 성전가를 이루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찬미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마음들이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있어야 할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신약성경 382페이지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것이다. 불시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난과 고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서 사는 형편과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와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는 신자의 가정이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이거를 이상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편안을 줘야 되겠는데, 장사한 사람은 장사 잘 돼야 되겠는데, 자녀가 잘 돼야 되겠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겠는데 하고 편안을 바라고 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왜 이런 것을 주실까? 이해하지를 못하고 마음에서 그 일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치워달라고, 고쳐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자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나타난 불시험만 치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시험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주는 어려움인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주는 환경과 형편인데, 환경과 형편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신자의 마음에 편안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 어째서 주위와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놔두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1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어가지고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에 인격이 만들어진 것만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편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된 것만큼 자기의 주요 환경을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에 인간 성품과 인격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죄 짓는 일,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있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단코 물질과 재물에 있고 없는 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